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 6장이 남아있지만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음에 또 언제 이 말씀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짜냐를 묻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짜냐. 다 자기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진짜를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진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율법이 진짜냐, 복음이 진짜냐. 나의 의가 정말 진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진짜인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맞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렇게 장황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짜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이 진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진짜다.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다. 이걸 변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냥 막 이렇게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쭉 성경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왜 맞는지를 설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성경 그대로 내용에 들어와서 내 어떤 주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보지 않고 이 성경의 흐름 그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아, 바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체가 다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논리적이고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이 맞다는 게, 예수님이 주라는 게 맞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 복음이 맞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한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왔지만 본인의 힘으로 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침상채 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 칭의죠. 너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일까?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게 맞는가? 우리는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입니다. 그렇죠. 실제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분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켜가지고 한순간에 일으켜서 그가 재활을 받지 않고요, 재활 없이 바로 걸어갔다는 것은 이건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지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즉시로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갔다?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중풍병자는 일어났어요.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게 됩니다.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걸어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존재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땅에서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해방됨과 동시에 무엇을 보내어 주시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시잖아요.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어서 밤에는,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해서 따뜻하게 이불처럼 덮어주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러서 그들을 또 그 뜨거운 그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항상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적들을 깨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대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 대적 앞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약의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즉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구약에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즉시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데 구약에는 그들 바깥에서 머물렀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빠지게 하십니다. 무엇에 빠지게 한다고요? 사랑에 빠지게 하세요. 사랑에 푹 빠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젖어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빠져요. 말씀의 세계에 빠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찾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마치 새로 태어난 그러한 가축이나 짐승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어디로 가냐면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먹죠. 이와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은혜에 빠지게 하고 말씀에 빠지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교회를 찾게 하고요. 그 열매로서 사랑에 빠지게 하신다고. 근데 누구를 사랑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인간은 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감옥에 가는 줄로 알아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가시처럼 남을 찌르고 그리고 비판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희 며칠 전에 어떤 그 어르신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 딸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 까칠했다고, 까칠했다고. 우리로 하면 물자였다는 거예요. 성격이 물자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사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인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칠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사랑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면 복수잖아요. 그런데 단수를 썼어요.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수로 쓴 것은 9가지 이 열매는 사실상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실제로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에 빠지면 두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죠.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기쁨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굴이 찡그려 있는 거 봤어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굴이 환하잖아요. 네,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좀 환하지 않으면 지금 사랑의 배터리가 고갈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솟아나고 그렇게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우리 말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부드럽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랑에 빠진 대상이 물 먹고 싶어 하면 당신 떠다 먹어, 그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떠다 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떠다 줘요. 당신은 눈 없어, 손 없어, 그렇게 말하면 사랑이 지금 마른 거예요. 사랑에 정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전부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나가서는 시키는 대로 안 해. 왜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내 가정에서는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회사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어떤 곳에 있어서든지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온유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드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내 힘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내가 이렇게 맺어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러한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저절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꾸어 가지고, 일이 아니라, 이게 노동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드려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것저것 더해야 한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로마서가 쓰여졌고 다른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절대 그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인데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비슷한 열매를 우리도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렇게 배운 사람 있죠. 배운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백산맥에 보면 왕주댁이라고 나옵니다. 소설 태백산맥에 보면 왕주댁이 나와요. 경우가 바른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동네는 벌교 안에 있는 동네인데, 벌교의 어느 동네인데, 이 안에 샘골댁이 있습니다. 샘골댁은 남편이 이렇게 소장농으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빨치산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득당해서 지리산에 뭐 이렇게 그 조계산 뭐 이런 데 입산을 했어요. 이게 빨치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진댁이 있어요. 강진댁은 남편이 그 빨치산한테 죽었어요. 같은 동네에 삽니다. 빨래터에서 항상 만나요. 빨래하러 나오면 왕주댁도 있고 샘골댁도 있고 강진댁도 있어요. 그러면 강진댁이 다 지금 원수가 돼버린 거죠. 강진댁이 자꾸 샘골댁을 괴롭힙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속도 편하네. 뭐 빨래하러 왔네. 왔어. 하면서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주댁이 경우가 바른 사람이니까 품어요. 샘골댁을 품어서 그러지 말라고. 남편이 그란에도 입산해가지고 자꾸 경찰서에 끌려다니면서 욕당하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남편 어디 있는지 말해라고 하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동네에서도 왕따 당하는데 이 어렵게 지금 남편 입산해가지고 자식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왜 괴롭히냐고 그렇게 품어줘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또 빨래터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샘골댁 아들이 조그마한 아들이죠. 꼬맹이들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강진댁 아들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강진댁이 샘골댁을 이렇게 긁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샘골댁이 왕주댁을 믿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주댁이 그 경우 바른 왕주댁이 뭔 소리를 하냐고. 빨갱이 남편 둔 주제에 뭔 소리 하냐고.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변했을까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국군으로 징집되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비슷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맺는 열매들. 그 열매들은 실제로는 결실을 하지 못하고 어떤 태풍이 불면 인생의 태풍이 불죠.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태풍 한번 불면 어떻게 되죠?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랑 같은데 까보면 그게 무엇이냐면 음란이고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그 안에 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 그래 실제적으로 아무리 순수한 사랑이라고 해도 그걸 까보면 그 안에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탈레반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문화를 바꾸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화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청바지 못 입게 하고요. 또 여인들은 히잡을 쓰게 해서 눈도 내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다라고 해서 여자가 밖을 안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쓴다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음란 호색 그러한 것이 사라집니까?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오히려 더 지옥이 돼버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해요.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 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막 포장을 해요. 그러나 까보면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싶은 거죠. 권력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분열, 당 짓는 것, 다 그 욕심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네 스스로 맺으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집 산골인데요. 집 바로 앞에 대문을 열면 큰 무덤이 있어요. 메뚱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무덤이 큰 게 있습니다. 보통 무덤에 최소한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동네 놀이터입니다. 그 봉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밑에서 놀기도 하고 진돌이라고 막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아주 거기서 다 놀아요. 집 뒷문을 열면 거기도 또 똑같이 이렇게 무덤이 보통 무덤에 거의 한 20배 되는 그 면적에 그 무덤이 있고 거의 동산이에요. 동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저희 집 딱 앞문을 열면 무덤이고 뒷문을 열면 거기도 무덤이고.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막 이렇게 저녁에도 놀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럼 그 당시에 부모님들 논에서 이렇게 피 뽑고 이렇게 와가지고 힘드니까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막 주무시다가 이렇게 보면 명옥이 어디 갔냐? 아까 저 무덤에서 놀았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거기가 그냥 문만 열면 그거예요. 또 제가 5살 때 만으로 3살이에요. 만으로 3살 때 이 한여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제가 보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3일장을 치르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괴띠제라는 곳 그 위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는데 거기 땅을 파고 관을 내리는데 그 땅이 좀 좁니 안 좁니 막 해가지고 또 막 더 파고 그렇게 관을 내리는 하관하는 거기까지 그 어린 나이에 3살 때 그걸 다 지켜봤어요. 3살짜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봐버렸어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광경이 아주 필름처럼요. 영화처럼 한 장면에 쫙 첫째 날 어땠고 둘째 날 어쨌고 셋째 날 어쨌고 쫙 그냥 박혀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저는 성격이 어려서부터 무덤을 가까이 하니까요.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둡죠. 성격이. 어둡습니다. 제가. 그냥 허무해요. 허무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공부를 할까? 죽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어느 날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으셨죠. 성령이 제 마음속에 사랑을 부으셨어요. 기쁨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하늘의 성품, 하늘의 것이 임했어요.
처음으로 기쁨을 알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기쁨이 있구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얼굴도 폈어요. 칭칭 화만 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비전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내가 뭔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이 생겼어요. 마치 성령이 인도하는 것처럼 비전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바뀐 겁니다. 물론 제 아내는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제 인간적인 성품은 이렇게 회의적이에요. 허무주의자예요. 인간적인 것은. 여전히 아까 소설 좋아한다 했잖아요.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러한 아주 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사람 안 바뀐다 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러한 것이 저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내 본성에 끌려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또 어느 한 순간에 지금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육체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한순간에 마치 제가 10대 때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누리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맥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걸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죠. 2가지 때문이라고. 첫째,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수님 믿으면 사람까지 변화되어가지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대. 일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된대. 너무 쉬워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나만이 문둥병 걸렸는데 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지어놓으면 그 병 고쳐줄게. 불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전을 절 하나 지었더니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그러면 낫게 해줄게. 이러면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져요. 2번째로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나도 참는 사람인데 나도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매들은 다 진짜 열매 아닙니다. 그것은 까보면 다 썩어버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복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삶, 모든 삶의 현장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